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이 현실이 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약이고 약속이고,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이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약속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내 인생 가운데 실현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내 눈앞의 현실이 그 약속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갈대아 우에 살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자손손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75세이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65세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큰 민족은커녕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는 장성했다라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침략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큰 상급으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지만은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지만은 그 갭을 줄이면 반드시 약속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갭을 줄이는 비결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성취됨으로 풍성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 속에 성취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막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현실을 보면요, 자식 하나도 없고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참으로 그것을 볼 때에 약속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 집에서 부리는 종 바로 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고 노를 맡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에셀 말고 아브라함이 낳을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목표를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교훈한 겁니다. 이렇게 너의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교훈하는 것이죠. 다행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추스르지만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이 자신과 자손들의 소유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제사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쪼갠 짐승들과 비둘기 새끼들을 두 줄로 늘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쪼개서 양쪽으로 딱 펼쳐놓는 것이죠. 두 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 새끼는 어떻습니까?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서 늘어놓고 언약의 당사자 쌍방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피 흘려 죽는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언약 체결 방식을 사용해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짐승들 사이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컴컴해졌을 때 햇불 같은 게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햇불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햇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있죠.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면 쌍방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야말로 그 언약을 어길 뿐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과 손을 잡을 필요 없이 내가 지나감으로 그 언약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능합니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 오히려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적인 증표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6장을 보게 되면요,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죠.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 불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세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백세에 그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심으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믿음, 즉 확신으로 반응할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고 했습니다.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66권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이 말씀은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누이 권면합니다.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19세기 프랑스의 농민화가로 잘 알려진 밀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만종을 그린 화가이죠. 그의 부모님은 농민으로서 독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아버지는 시골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밀레는 이런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그가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려고 이제 도시로 나가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나중에는 누드화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그림을 다 그린 것이죠. 다행히 어떤 일을 계기로 그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만 그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인생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농민화였습니다. 문제는 생활고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그릴 때는 자식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만종을 그릴 때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위대한 화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약속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면요,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심판의 처리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물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 덕에 롯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도 사력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39살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 쪽의 벽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기도하면 나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신앙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병 고침받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연세도 있고 몸이 여기저기 너무 아파서 이제 나오지 못한 우리 강수자 장로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저희 형제들을 붙들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에 걸리면 거의 100% 다 죽는 거죠. 병원에서도 기독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자식들을 놓고 간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 어린 나이 그때 기억에도 참으로 시간만 나면 처녀 기도까지 해가면서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75세에 처음 약속을 받았는데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5세도 작은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다음에 그 해에 자식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5년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빨리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이 부실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인간이 성급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욥을 언급하면서 그의 인내하는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돕게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포인트로 쌓여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번에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답답합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게 문제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인내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확신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